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오늘 읽으신 18장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중요한 장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오늘 18장 말씀을 좀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동안 하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그래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는 이제 당당하게 이 소식을 가지고 아합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소식을 가지고 아합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죠.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엘리야가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거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합 왕은 엘리야 너와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원인을 제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시면 정작 엘리야는 반대로 얘기하죠. 오히려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 즉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바로 너와 너희 집안이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당신이 믿는 바알이 정말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시험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갈멜산상의 대결이 20절부터 40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이들이 하루 종일 아무리 기도하고 또 뭐 자신의 몸까지 자해하면서까지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몸부림을 쳤지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일부러 그 재물 주변에 이제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 그리고 그 재물 위에까지도 물을 흥건하게 그렇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렇게 간절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이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 앞에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재물 주변에 팠던 그 도랑의 물까지도 마치 핥아버리듯이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죠. 그래서 엘리야는 기세당당하게 이 거짓된 이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전부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18장 말씀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17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17장 1절. 자,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정말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자 엘리야는 또 아합 왕에 가서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8장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예. 또 이렇게 선포하니까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금 막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 선지자인 엘리야의 이 선포대로 그대로 역사하셨죠.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 정말 이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굳게 닫아버리신 것이죠. 또 엘리야가 다시금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말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늘문을 여는 주권자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직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는 장본인이세요.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3년 6개월 동안 왜 하늘문을 굳게 닫으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아합 때문입니다.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죠.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합과 또 이세벨이 섬기던 우상이 어떤 우상들이었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또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신들을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신들을 섬기도록 막 종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 물질이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면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에만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기인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만나로만 연명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내서 풍요롭게 잘 먹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이미 가나안 땅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하면서 살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윤택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고민 같은 거 가나안 땅과 같이 그렇게 하며 살아가지 말고 대신 너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명령대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척결하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러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즉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주권자인 내가 때에 따라 그렇게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그렇게 잘 내려줌으로 너희가 짓는 농사는 너희가 그렇게 막 골똘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낼 수 있을까 막 몸부림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항상 농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수확도 넘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 돈, 경제 이런 것에 매진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매진하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 풍요롭고 기름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냥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와 여기 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막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막 보면서 압도당하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화려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멋지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따위,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려하던 대로 그들은 행동합니다. 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짓고 수확을 저렇게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것인가?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 거민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잘 살려고 잘 먹고 윤택하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방인들을 주목하면서 이방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즉 가나안 거민들이 저렇게 농사를 잘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떵떵거리며 사는 이유는 바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잘 섬기기 때문이다. 바알이 비와 바람, 해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이다. 또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잘 섬겨서 그래서 저들의 자손도 저렇게 많아지고 강성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게 된 것이고, 자 오늘 이 본문의 아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만 더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징계가 바로 하늘 문을 굳게 닫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봐라, 비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아세라가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내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내가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문을 굳게 닫아버리시면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기술을 개발하고 비가 올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별 방법을 다 연구해도 여러분 비는 절대로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꽉 닫아버리시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애써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저 계시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따뜻한 햇살도 그렇게 비춰주시면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따라오게 하시고 풍요도 따라오게 하시고 건강도 따라오게 하시는 이 같은 축복의 문, 은혜의 문,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결투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물질, 만몬을 상징하는 이 바알에게 관심 갖지 말라. 그것은 다 허상일 뿐이다. 오직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라. 바로 의미가 오늘 이 싸움의 승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돈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바알, 아세라 여러분 다 몰아내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잘 섬기심으로 하늘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